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5면에 있는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왕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니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브렛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함께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 시대를 넘어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의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에서 왕정 국가로 나아가는 점에서 볼 때는 정치적으로 발전되는 상황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시스템은 왕이신 하나님의 영역이 더욱 확장되는 시스템일까요? 아니면 인간 왕의 영역이 더 확장되는 시스템일까요? 우리는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실 그 여백은 점점 좁아지고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결정이 더욱더 커지는, 그래서 그 왕의 결정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그러한 정치 시스템이 왕정 정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닌 인간 왕이 통치하는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이 중요하기보다 왕이 결정하는 대로 그 나라가 움직여지는, 왕의 결정이 더욱 중요한 나라가 되어버리는 게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부름받았던 사무엘은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시대의 이 변화 속에서 사무엘은 이제 한 시대의 리더십을 끝내고 역사의 무대로 사라지는 한 사람으로서 하게 되는 이 마지막 공식 설교의 자리에서 새 대상에게 네 가지
질문을 거쳐서 자기 자신을 검증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세 대상이 누구입니까? 3절을 보시면 먼저는 여호와 앞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대상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곧 자기의 뒤를 이어서 리더십을 이어갈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상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입니다. 그럼 이 세 대상에게 구체적으로 검증받기 원했던 네 가지 항목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3절에서 보니까 내가 누구의 소나 나귀, 즉 재물을 빼앗은 적이 있었는가? 또 내가 누구를 속인 적이 있었는가? 누구를 압제한 적이 있었는가? 누구에게 뇌물을 받은 적이 있었는가 하는 이 네 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검증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적이 없나이다.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사무엘이 자신들을 속인 적이 없다, 압제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뺏은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증언을 들었던 사무엘은 이에 대해서 정말로 담대하게 자기 고백을 확신 가운데 선언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너희가 증언한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도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사울에게서도 또 오늘 동일한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자신의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혹시나 부지 중에 행했을지 모를 그러한 잘못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갚고 정리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달라고 오늘 요청하고 질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정직한 사역들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3절에 여호와 앞이라는 말씀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즉 코람데오의 정신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물론이고 백성들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교회와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의 마지막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나도 사무엘처럼 당당하게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이와 같이 물을 수 있겠는가? 나는 정직한 목회자인가? 나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인정받을 만한 목회자인가? 이러한 질문을 묻고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서 또 직장의 동료들 앞에서 나는 정말 정직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고백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인생,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정직한 삶을 살아내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마지막 설교의 이 현장, 얼마나 엄중한 자리입니까? 사무엘은 단지 백성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물어보면서 자신의 지금까지의 사역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서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동안의 사역에 대한 인정과 칭찬을 바라면서 이 말을 꺼내고 있는 것일까요?
사무엘이 물러나는 이 마지막 마당에서 그러한 소리가 꼭 듣고 싶어서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검증을 통해서 사무엘이 정말 드러내고 싶었던 중요한 말씀은, 백성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그가 이러한 질문을 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렇다면 왜 너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왕을 구하였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대답을 통해 그들이 왕을 구한 동기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울도 사무엘의 오랜 세월의 리더십에서 어떠한 흠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섬김의 대상이던 백성들 역시 사무엘의 그 모든 사역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흠도 찾지 못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왕을 구하는 동기가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구한 후에 백성들 앞에 이제 벌어지게 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도, 또 사무엘의 책임도 아니라 이제는 백성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백성들이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저지를 것을 알고 계시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원망의 화살을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책임이 하나님께 있나요? 결코 아닙니다.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무시한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것이죠. 명령과 권면을 무시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책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왕을 세워서 감당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이제 백성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사무엘은 자기 검증의 질문들을 통해서 밝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기 검증으로 백성들의 이 불순한 동기를 드러내면서 이러한 책임의 소재를 확인한 후에 백성들에게 다시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시기였던 출애굽의 시기로부터 오늘날 사무엘의 때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회상하면서 그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세라는 인물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킨 위대한 영웅이자 탁월한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럼에도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떠한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더 주목해야 한다. 사무엘이 이렇게 포석을 깔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역사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절들 속에서, 이러한 구절들을 말씀하고 있는 이 사무엘의 말씀 가운데서 등장하는 단어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에게 넘기셨고,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보내셔서 구원하셨다. 즉 계속해서 모든 역사의 중요한 시점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이었던 사무엘상 11장에 어떠한 말씀을 보셨습니까? 바로 전 11장에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합하여 암몬 자손을 크게 물리친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실 사울의 승리도 그러했습니다. 앞서 애굽을 짓밟고 이스라엘을 탈출시키게 하신 하나님의 승리에 비교하면 이 사울의 승리는 아주 작은 승리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은 훨씬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 이방 나라들이 갖고 있었던 이 왕정의 시스템을 자기들이 취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초대왕 사울조차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 전쟁의 승리를 할 수 있었는데도 말인데 그들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그들이 세운 왕이 통치하는 왕정 시대를 맞이한 백성들에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가장 이상적인 왕정 국가의 모습을 세울 것인가? 사무엘은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가장 이상적인 왕정 국가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를 제안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통치할 때 진정한 왕정 국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왕의 통치를 받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과 백성이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면 그 나라는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는 이스라엘 열왕의 이야기들을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합니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므로 안타까운 결말들을 맞이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왕보다 그렇지 않은 왕이 훨씬 더 많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보다 이방 민족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분열하게 되고 아수르의 침입과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이는 한 나라의 역사 가운데 세워진 왕에 국한된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로 치부하고 끝나서는 안 될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한 개인에게, 한 가정에게 동일하게 새겨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내 인생에, 내 중심에 나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가정에, 내가 속한 직장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그 방법대로 그 모든 문제들을 접근하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왕인지 분명히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왕 중의 왕, 만군의 하나님을 따르는 자, 그를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 앞에 충성과 순종을 다하는 자와 우리 주님은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도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의 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역을 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믿음의 거룩한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누가 진정한 왕인지 다시 한번 질문하고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충성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주의 사역들을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의 길들을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을 충성스레 섬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정도를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